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는데요.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헛되다. 1절부터 쭉 있는 말씀 36번 헛되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자, 무엇이 그렇게 헛된가? 자,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 줄 오늘 우리에게 이 결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는 인간이 헛된,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서 허무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주제하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 모든 것이 참 부질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더 깊게 그렇게 문득문득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1장부터 성경 창세기 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해 아래 있는 인생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우리가 읽기 전 12장 7절 말씀까지 그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서 쭉 이렇게 그 해답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그 답이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에 12장 1절부터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쇠약한 존재인가, 그 과정들을 쭉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까이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의 때가 연구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은 다 젊은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늙은 청년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청년의 때, 내일보다 오늘 한층 더 젊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때락에서 연구하지 아니하고 오래가지 아니하고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청년기는 원기가 왕성하고 젊음을 만끽해야 될 그러한 시기이죠. 그런 시기라는 것은 알지만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때가 덧없이 지나가는 날이다.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된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게 된다. 곧 이 청년도 노년이 되고 시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년의 비탄함 그리고 노년의 불편함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람이 내면에서 꽂히는 열정, 내면에 꽂히는 그 의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눈도 어두워지고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나 거룩하고 순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의지들이 다 희미해진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해, 달, 빛, 별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아직은 모르지만 점점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쭉 5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에게 닥칠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부위의 쇠퇴함의 과정을 쭉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지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떱니다. 왜 떨까요? 이제 두려운 거지요. 모든 것이 다 두렵지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두려운 겁니다. 세상 가다 보면은 안 두려운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몸이 떨립니다. 이 두려운 거지요. 집에 있는 것, 집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힘이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노인들이 점점 근력이 쇠퇴함에 따라서 팔도 손이 떨리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학자들은 지금 몸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가 뇌세하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연세를 쓰시면 굽어지는 것처럼 지금 힘이 없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여러분, 이는 사람이 늙어서 음식을 씹고 잘게 부수는 치아가 점점점 없어지고 부실해진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임플란트를 끼우고 또 필리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전형적으로 치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또 나옵니다. 창들로 내가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 눈을 나타냅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희력이 감퇴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눈이 점점 침침해요. 설교할 때 원고도 잘 안 보여요. 눈이 이렇게 침침하면 찡그리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눈을 좀 책을 보면 너무 침침한 거예요. 점점 침침한 겁니다. 이게 이제 노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노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노안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감퇴된다는 거죠. 또 보니까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이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입 위, 아래 입술을 열리고 닫는 것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입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또 맷돌질하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4절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치아가 없으므로 먹는 것이 제대로 섭취를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데, 이가 빠진 상태에서 음식을 우물쭈물 씹어 삼키거나 죽처럼 마시는 것, 그런 인생이 바로 노년의 인생이라는 거죠. 또 보면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새의 소리가 나면 일어난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새 소리가. 그런데 노년은요 너무 예민해요. 잠을 깊이 못 자고 너무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새 소리, 그것 경미한 소리도 깜짝깜짝이 놀라는 거예요. 이 새야각이 그지없는 노인의 그런 비참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4절 보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음악한다. 음악하려면 말로 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목으로 하죠? 성대가 점점점 세어지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이미자, 그분은 뭐 연세가 그렇게 80 이렇게 다 넘으셔서도
목소리가 좋아서 연구 대상이다. 그렇게 연세가 있어도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러나 연세를 드신 분들 보면은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고 힘이 없어집니다. 뭐만 그뿐입니까? 또 듣는 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나 청각 기능이 쇠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 연세 있는 분들 어때요?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참 힘들지요. 네. 지금 허리가 안 좋으셔서 척추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힘들하지만 대부분의 연세 있는 분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계단이 너무 깊어서 너무 올라서 힘듭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도 무서워하지만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내려오는 것조차도 무서워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또 보니까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리 쉼이 없고 숨이 가빠서 단순히 평지의 길도 여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분들 그렇게 말하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외여행, 또 마음대로 걸을 때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날지 몰랐기 때문에 길거리 지나가도 두려운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 하반절 보니까 살구나무꽃이 필 것이며, 여러분, 살구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정월에 꽃이 피고 3월에 열매를 맺는 그런 과실수입니다. 이 꽃을 필 때에는 분홍색입니다. 그런데요, 꽃이 질 지역에는 핀 후에는, 만개가 된 후에는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노인의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필 것이다 라는 말은 머리가 백발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발하고 나는 그냥 흰머리 없이 그냥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50대 넘어가면 흰머리 나오죠. 여자분도 속머리, 하얀 머리 나와서 세치가 있어서 물들이고 하는데, 이게 묘사가 노인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된다. 메뚜기가 파닥 뛰는 거잖아요. 가벼운 거잖아요. 근데 그 메뚜기가 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연약해서 아무리 작은 무게에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무게를 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정욕이 그치리니, 노인은 극도세에서 양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라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인생이 닥칠 사망 과정,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망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뜻에서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떤 것을 잘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세상에 와서 겪는 여러 가지 필연적인 노쇠로 말미암아 신체의 부위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서 분명히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쭉 그렇게 묘사를 해놓고, 여기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애곡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끊어지고, 여기 보니까 샘곁이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인생은 은줄에
금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줄에 금글씨 달린 그 인생과 같은 것인데 그 은줄이 떨어지면 아무리 금과 같은 인생도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물 위에는 밧줄이 매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시골에 보면은 그 드림박 밑에 내려갈 때 밧줄을 쭉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도로래로 이렇게 그것을 올립니다. 계속 올리죠. 그리고 그 물을 항아리에 붓고 또 도레박을 내려서 그것을 물을 들려서 항아리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그 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줄도 떨어져서 쓸모없게 된다라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이 항아리 역시 물 위에 끼어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게 되냐? 그래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그 연약한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지혜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오늘 본문은 8절에서부터 전도자가 헛되고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선포하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 줄 아느냐?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지혜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끝맺는 말에 들어서는 것이 오늘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사실 8절에서 앞서 1절부터 말하는 것 1장 1절에 2절부터 표현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는 마치 인생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에 대한 비판 이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허무주의적인 비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비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 아래에 있는 인생의 삶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단절되지만 그 단절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수천 년, 수만 년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끝이 있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는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자기 자신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였어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썼으며 전도자는 십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목자. 지금 전도자는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을 다 아는데 연구하고 다 해봤는데 내 말이 아니고 한 목자, 곧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준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한 목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렇게 말씀하고 전하는 것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충분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삶을 피곤하게 할 뿐 헛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공부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식을 구하고 탐구하는 것은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아니냐. 앞서 전체적으로 헛되고다. 그런 모든 성경 전체의 원론적인 그 교훈에 인생은 한 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 앞에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전도자는 헤아의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삶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허무함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여기 와서 헤아에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삶,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끊임없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늙게 되어 있고 힘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고 부요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그 장막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존재.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 지식을 쫓아서 살면 어떤 도를 또 연구해서 도를 깨달으면 어떤 다른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엉뚱한데 힘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다 헛된 일이고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뿐만 아니라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존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처럼 뼈가 저리도록 허무한다는 것을 앞에서 쭉 얘기를 했고
주셨고 드디어 그 다음부터는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 길을 이제 9절부터 쭉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허물의 길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썼습니다. 9절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혜자, 전도자는 지혜자 있었습니다.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연구하고 자문을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도 무엇입니까? 열심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그것과 다른 세상의 그런 지식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나 진리의 말씀은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다른 것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세운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게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거다. 여기 앞에 있는 설교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것, 이 말씀을 헛되이 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잘 박힌 모처럼, 잘 박힌 모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찌르는 채찍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극복될 수 있는, 그 허물을 극복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무수한 인간 저자들이 참여해서 이 말씀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받아서 쓰고 누가 성령에 감동해서 기록했지만은 이 말씀은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자의 말씀, 스승의 말씀, 이것은 전부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말씀,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은 사람들이 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자의 말도 귀를 담아 듣고 있지만,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도 귀에 담아 듣고 있지만,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솔로몬에게 가지고 지혜 한 수를 가르쳐달라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 지혜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말이죠. 솔로몬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근원은 한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있다 해서 사람이 쫓아가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세상에 한 번도 중요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주택, 부동산, 주식, 재테크,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의 성적, 취직, 승진, 이직 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고 지식을 알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까?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는 일, 그것이 정말로 날뛰도록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그런 것 정도로 기쁘다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에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이 시대는 신통치 않게 여기는 이 시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자의 말씀에 대한 헛되고 헛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목자가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마치 꼬다만 보리자리 노는 것처럼 팽개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방향, 삶의 진정한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영원한 것을, 영원하고 참되고 고귀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 영원하고 참되고 가치가 있고 그 고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감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것, 업적이라고 정할 정도 특별한 일, 특별한 성과를 낸다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상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흔적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헛되고 헛되며 참으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것이 관련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점철되어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마지막에 인생을 허무로 결론 짓지 않고 그 허물을 극복하는 바른 삶, 행복한 삶,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서 판가름난다. 13절에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 속에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심장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고선, 일어선, 인생의 모든 한계를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 인간의 한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14절에 아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어떤 마음을 사투시고 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나타나니 자식이 있을 거야. 100세 된 노인에게 자식이 있나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부인 하갈은, 사라는 속으로 오셨어요. 속으로 오셨어요. 겉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90세인 이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겉으로 하하하 웃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오셨어요. 그럴 때 되겠습니다. 그 속으로 오는 그 하나를 아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내 말이 아들이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어찌 웃느냐.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은밀한 것도 다 아시는,
내가 숨어서 입 밖으로 한마디 내뱉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라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 마음에 품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스쳐가는 상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아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배부를 시험하시는 그 분이 반드시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길을 갈 것입니다. 그 선한 길을 갈 때에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두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유혹이 우리를 물결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그 즈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진실한 성도는, 주님이 주신 이 지혜로운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모순을 결코 그것을 보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경각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과 내일을 설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허탄한 인생으로 덧없는 지나가는 우리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에 잇대어져서 의미있고 새롭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삶으로 우리는 반드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